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내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충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들들에 와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위가 지켜지면서 신앙적인 그런 왕들이 들어 등장하고 또 그렇지 않은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그다음에 반신앙적인 행동하는 왕들이 등장해서 나라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된 남왕국의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바알을 비롯해서 이방 신들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제거하고 철거하는 그런 대대적 종교개혁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뱀을 제거하였는데 이 노뱀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웠던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상으로 숭배를 했던 노뱀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닫았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찬양과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다 나라 왕 가운데 이런 이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를 했는데 4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아수리아의 살만에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장군들과 대동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를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요구든지 다 따르겠다고, 무엇을 요구하든 다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전과 왕궁에 그리고 곳간에 있는 은과 그리고 여호와 전문의 금과 자기가 기둥으로 입힌 모든 은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은데 그런데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받을 것을 다 받고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 항복하라고 하는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절박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전부 송장이 되고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헤로도스는 이것을 쥐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마 패스트 같은 뭐 그런 질병에 창궐하게 해서 죽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대제국 아수리아는 이스라엘 침공, 예루살렘 침공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사내립은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묘 앞에서 경배할 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근사한데, 여기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히스기야가 병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기를 왕은 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음의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입니다. 25세 왕이 돼서 14년 동안 정말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맞는 일을 한 사람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아수리아의 그 대군을 정말 되돌아가게 한 그런 역사를 한 사람인데, 그럼 뭐 그 다음에 뭐 좀 근사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게 생긴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집을 정리하라, 유언하라, 너는 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못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또 아니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뭐 악인이니까, 못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고 간다, 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위대한 사람이, 그것도 나이도 많지 않는데 죽음이 그 앞에 선고되고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어쩌면 세상에 더 장수한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안팎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에게도 충격이고 또 본인에게도 큰 충격인데, 이런 충격을 우리는 하나의 인식으로만 기억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안 죽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주님, 나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것처럼 이래 사는 사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한 2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미국은 100만 명 넘게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돌연사로 죽는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로 죽는 사람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정지로 죽어요. 이 심정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그냥 한순간에, 그래서 요즘 모든 무슨 이웃을 돕는 학습을 하거나 하면 이거 인공호흡 시키는 것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결국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병들어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죽음이나 이런 문제를 뭐 썩 기분 좋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멀리 두고 생각하려고 하지만은 이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메멘토 모리를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딱 어떤 순간 왔을 때 너무 우리는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이 6학년 때 죽었어요. 그 후에 아내도 죽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하나 남겨줬어요. 본인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펜션에 살았어요. 집이 세 채였어요. 한 22억이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몸도 좋지 않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빨리 너에 바치든지 법인에 넣든지 뭐 좀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동생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10분의 1은 이 병중에 교회에 바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전혀 불가능했어요.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충격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이 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일이 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존재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런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진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모든 우상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진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나이 39살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등의 채찍 자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돌 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40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6대의 몽둥이 찜질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돌에 맞은 상처, 몽둥이에 맞은 상처 이런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본 약복 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쩔뚝쩔뚝 걸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한 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무슨 흔적이 있느냐? 돌아보면 뭐 그냥 별일은 없었는데 별로 뭐 한 것이 없이 큰 죄는 지었지 않지만 그럴 때도 크게 뭐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말할 재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14년을 살아왔는데 주님 하고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훈장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1,700만 원이던데요.
근데 이 무궁화 대우 훈장을 받은 사람은 큰 죄를, 심지어 사형을 받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훈장을 딱 반납하면은 용서를 받고 풀려날 수 있대요. 여러분,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솜씨가 아니고 재료입니다. 아무리 솜씨가 좋다 하더라도 재료가 문제가 있거나 재료가 없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먹고 자고 세월 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아무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왔잖아. 내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서도 내가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선명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삶은 많이 살고 믿기는 믿는다 했는데 아무 재료가 없어. 무슨 끈덕지가 없어.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게 없고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14년 세월이 정말 경악간에 달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 찌들린 우상의 도시를 청결케 하기 위해서 그는 기득권의 어떤 세력과 다투면서 대청소를 하는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재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충격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 한 목사님이 읽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이 중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를 위해서 하는 간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대화와 관계, 그리고 내 기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감사, 이런 것이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기도는 과연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형식적이고 어린애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갖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대화나 내용이 없어. 그게 깊이가 없어요. 항상 내 지식에 의존하는 얕은 신앙 속에서 수평적 삶을 살아가.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욕심 나면 욕심 부리고, 기분 나쁘면 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좀 이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눈물 없습니다. 통고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없습니다. 기도에 등장하는 사람 수가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했는데, 내 기도에 교인들이 다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식구만 붙잡고 첫날 만날 우리 식구, 우리 아들, 딸, 우리 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엄청나게 되는데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우리가 충격을 한번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반추하고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떨 때 눈 뜨고 먹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종교에 무슨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이런 종교와 신앙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뭐 꼭 새벽에 교회 나와야 되냐, 집에서 하면 되지. 해보세요. 얼마나 그 진폭이 다른가.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미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잘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은 가는 그날이 충격이 아니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여러분도 모르는 나와 주님과의 은밀한 기도는 별도로 또 제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눈물과 통곡으로 근거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그는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아멘. 15년, 무슨 암이 났은 것도 아니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 충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로만 듣고 대단하다 히스기야, 이렇게만 있어서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더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므낫세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2년째 되었을 때 아들이 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야. 근데 이 므낫세는 어떤 아들이냐? 완전히 폐륜적인 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피로 물들었다 그래. 피로 물들었다. 아버지 행위를 따라서 아버지가 역사를 통해서 정리해 놓았던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을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까지 드리는 포악한 그런 아들이 등장해요. 이것 또한 충격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히스기야의 삶은 내가 보니까 진짜 엉터리로 산 것 같아요.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가 병났었다니까 문안을 왔을 때 히스기야가 딱 경계해야 되는데 왕궁의 보물 막 보여주고 막 자랑하고, 히스기야 속에 바람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필요할 때는 믿음이 대단했는데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상한 사람이 됐고 그 아들도 완전히 폐륜적인 그런 왕으로 등장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이것은 굉장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적인 그런 아주 마피아요, 갱이요, 대도입니다. 그 사람은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한 해 수입이 그 당시에 1억 달러로서 기네스 북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카포네에 누가 있었냐면 변호사로 이지에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 가는 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막아주는 그런 법률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천재 같은 그런 똑똑한 변호사인데 알카포네의 아주 변호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카포네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서 그는 아주 엄청난 대저택에 온갖 호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고민이 생긴 거야.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말 온갖 범죄에 연루된 더러운 삶을 살지 말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아들에게 이거 무슨 본이 되겠느냐, 이런 양심적인 하나의 어떤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는 아버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알카포네의 흉악한 범죄 사실을 모조리,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모조리 스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고발을 합니다. 이 그의 증언과 자료 덕분으로 사법당국은 어떻게 해보지 못했던 이 알카포네를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드디어 알카포네의 악행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이 변호사는 집중적 총알을 맞아가지고 사살돼 죽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시계는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다. 아무에게도 이 시계를 언제 멈추라고 할 능력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이다. 살고 사랑하고 힘써 일하라. 인생은 어느덧 끝나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갈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이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만큼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들은 부치 오헤드라는 사람인데 중위였는데 남태평양 렉싱턴 항공모함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는 그때에 그는 생명을 걸고 이 항모의 2,800명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위에서 소령으로 흑진돼 가지고 그는 미국 중서부의 가장 큰 국제공항인 오차드 디폴트 공항을 오헤드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칭하여지고, 그는 아주 전설적인 것은 훌륭한 군인으로서 칭송받는 대감이 되었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박순이 좋은 장소에 호박을 심어서 호박순이 쭉 뻗어날 때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로 호박순이 나오면은 돌려서 돌려 올려줘야 돼요, 주인은. 근데 길거리 나오면 이 호박순 누가 밟고 지나가버리면 호박 맺힐 수 없어요. 아이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올라갈 자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되지 않음으로써 기스기야 그는 15년 생활 가운데 확인을 등장시킨 그런 부끄러운 은총의 세월을 살아버리고 말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은 죽었다고 말하던 니체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애기 목사라는 말을 듣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큼 잘난 남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것은 첫째는 그 당사자의 문제지만은 그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로할 어른, 부모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에 대해서 온갖 비용을 쏟아놓고 온갖 애를 쓰지만은 오늘날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책망도 징계도 권고도 깊은 대화도 없는 그냥 건재 있는 한 존재로서 어쩌면 문화세 같은 그런 이세의 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이 막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부모도 얻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어릴 때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내뱉는 거야 그냥. 인간의 죄성을 알지 못하는 이 인본주의고 수평적 사고방식은 교육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교훈과 징계를 폐기하고 우리의 어른의 사명을 유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황스러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난 이후에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세월이 지나고 좋은 세월이 왔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야 어차피 십자가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막 발동 치는데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위협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한 달 안 나온다 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이상이 없어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구약시대처럼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충격은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기도를 통한 충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의 등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큰 느낌이나 흔적이나 생각 혹은 기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